2025년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그 가운데 몇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아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묻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존재론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존재 양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보면은요, 나라들이 전쟁을 연습합니다. 창과 칼을 만듭니다. 이유는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칼과 창을 준비하고 전쟁을 연습합니까? 다른 나라가 나를 침략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국가 간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간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하나님 사이에 서서 판단하십니다. 이 나라가 옳은가 저 나라가 옳은가. 그리고 많은 백성을 또한 판결하십니다. 민족을 판결하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인류는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전쟁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요. 우박 하나가 무게가 3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맞으면 죽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가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말 존경스러운 판사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판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근데 다 대법원하고 왜 헌재같이 이렇게 높은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에 그들이 있는지 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번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국회에서 내란 죄가 가장 중심적인 죄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탄핵을 결의하고 그걸 헌법재판소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내란 죄를 뺐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 판결 자체가, 국회의 의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중심적인 게 내란죄였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무슨 안고 없는 팥빵을 안고빵이라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고가 있어야지 팥빵이죠. 소가 있어야지 팥빵이죠. 그 밀가루 떡이죠. 그게 어디 빵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시계 갖다 놓고 재판하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해 재판소장 대행이란 분 하는 거 보세요. 아니 무슨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람이 나 대본대로 합니다 하고 하니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저같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목사도 그게 엉터리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그 길로 행하자. 그 말씀대로 살자는 뜻이죠. 말씀대로 살자. 1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재판이 다 망가졌어요. 재판이 무너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시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국가 간에도 판단하시고 민족 간에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 끝에 달려있는 삽같이 생긴 거를 보습이라고 그래요. 쟁기 끝에 보면 이렇게 삽처럼 이렇게 스페이드 모양으로 달린 거 있잖아요. 길쭉한 스페이드처럼 생긴 거예요. 그게 보습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보습이 있으니까 땅이 잘 파지죠. 땅을 잘 뒤집어 엎을 수가 있잖아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요.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요. 우상이 뭡니까? 욕망을 투영해서 그걸 갖다 형상화시킨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은과 금이 아무 쓸모가 없는 때가 와요. 언제 그렇습니까? 대지진이 땅이 진동돼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도 지진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저는 2025년과 26년, 27년 이때에 큰 지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큰 나라가 세 쪽으로 갈라진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 큰 나라가 중국을 말하는지 미국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보면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시시피 강이라는 게 큰 단층으로 인해서 생긴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단층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옐로스톤에 있는 그 칼데라 호하고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화산 폭발 대단층 작용이 일어나면은 미국도 뭐 국토의 무슨 뭐 절반 정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때가 일어납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만약에 미국이라는 대국도 그렇게 대지도 흔들린다 그러면 중국은 완전히 뭐 그냥 댐들 다 무너져 가지고요, 지진으로 그냥 거기 다 죽을 겁니다. 화산 폭발 나고요. 그때 중국의 2008년에 지진 났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중국 정부가 다 축소해서 발표하니까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요, 은 우상과 금 우상,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게 우리를 못 지켜줘.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식당에 가면은 식당 주인이 그렇게 고마워요. 왜냐면은요, 제가 언젠가 한번은 젊어서 회사 일로 출장을 갔습니다. 파리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그냥 도착했는데 밤 10시경에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그 호텔은요,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딱, 체크인 카운터 딱 그냥 데스크만 있어요. 프론트만 있어요. 심지어 룸 서비스도 없어요. 배는 고픈데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는 고픈데요. 도대체 물 한 모금 사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에다 그 다음날 배탈 날 것을 각오하고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니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먹었어요. 물을 마시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배탈 날 걸 각오했죠.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배탈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그 식당에 있는 음식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주머니 속에는요, 수천 달러가 있었어요. 그 수천 달러가 있는데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달러가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때가 제가 20대 한 27, 8살 때인데요. 지금 벌써 한 40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식당에 가면은 제가 10,000원, 20,000원 냈을 때 저한테 음식을 잘 차려주는 식당 그 주인과 종업원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맛이 있다, 없다, 짜면 물 부으면 되잖아요. 싱거우면 소금 조금 더 넣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음식을 갖다가 제가 먹고 배탈 나지 않을 음식을 주는 그 식당 주인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과 금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그날에 두더지에게 던져요. 땅 속에 있는 두더지에게 그걸 어떻게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박쥐에게 동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언제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지진이 일어날 때에 아이고, 내 목숨만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때는 은과 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금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몸을 숨기고 할 때 그 무거워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이 가르쳐준 지혜나 그 삶의 방식,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약속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 그것만이 불행을 피하는 것이고요. 정의를 세울 때에 백성들이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언제나 나라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내부적 부패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냥 헌법재판소에도 들어가 있고 무슨 선관위에도 들어가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요 장관들 무슨 다 중국 사람들 할지도 모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등신도 상등신들이죠. 중국 사람이 써준 대본 읽는 거는 아니리라 기대합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